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항상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로마에서 옛날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온 개선 장군의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뒤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너무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곧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노예 하나가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전도서 기자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 초상집이 나은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두라. 이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지막은요, 사람의 한계를 뜻하죠.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 자체로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한한 존재란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될 때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겸손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겸손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유한함, 한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게 되면 사람은 탐욕스러워지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뇌물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뇌물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한계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 한계가 곧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삶과 죽음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구도 그것을 펼 수 없다. 그러니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정하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게 지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 일이 잘 되거든 기뻐하고 뭔가 곤고함이 찾아오거든 되돌아보아라.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되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허무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두 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기뻐할 줄도 알고 돌아볼 줄도 안다면 그 삶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돈이 주는 유익이 있죠. 돈의 그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만약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아도 사람은 죽죠. 그리고 그 돈은요,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지만 영혼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 못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돈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혜가 될 수 없는 돈을 지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절대로 지혜가 될 수 없는 돈을 지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돈으로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래 돈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나 세상의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만모니즘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부조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에 뒤에 항상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 뒤에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뒤에 항상 발견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돈이 지혜가 될 수 없는 증거예요. 돈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의 죄와 한계를 알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한계를 아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분수를 아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죽는다는 걸 알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유한하다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죠. 우리 자신이 내가 세상에 나고 죽는다고 하는 아주 평범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의 사실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한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왜?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죠. 탐욕으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탐욕으로부터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분노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아, 그렇게 분노하고 살았지만 저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조금만 덜 우리가 화를 내고 살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죠. 이 일들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단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아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 시간 가운데 인생의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앞서가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함께 전하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나고 자라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혜가 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지혜로 삼아 세상을 다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돈을 지혜로 삼고 살아가는 바로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입니다. 절대로 지혜가 될 수 없음에도 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있게 되어진 그 돈을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지혜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거든 기뻐하고 곤고가 찾아오거든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혹시나 우리가 곤고하다면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지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처럼 초상집에 지혜가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한계의 자리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겸손해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한계가 분명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세상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리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머무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곳곳에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출타한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가는 모든 걸음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머무는 시간 행복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는 복된 자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살리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